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자리에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도 주님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고 우리의 큰 소망 되심을 믿고 오늘 주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가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나아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통해 또 하나님 시간을 나에게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간을 나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또 함께 또 이 시간 섬기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는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우신 주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내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 더 크신 우리 주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신 이곳에 모인 우리 오늘도 마음을 다해 우리 인도하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놀라운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한 번 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높은 소리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오늘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잡주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다시 한번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붙드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성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신 대로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에 가로막혀 여전히 놓지 못한 나의 것에 붙들려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해결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바라볼 때면, 주님을 예배할 때면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깊은 그 중심에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주여 모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던지, 어떠한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우리 근심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한 소망을 얻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혼에게 감동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더욱 강림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아버지 힘이심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그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케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하고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심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우리 피택 장로님, 명예 장로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실에서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은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이 다윗과 골리앗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뭐 말씀을 안다기보다는 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운동 경기 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상대적인 어떤 실력 차가 많이 날 때 사람들은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 하면서 뭔가 그 다윗에 대한 가능성, 작은 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의 의미로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음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골리앗과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이기는 방법인가라는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 앞에서 다 그냥 보는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는 그래도 강한 척 하잖아요. 그 앞에서는. 그런데 이건 아예 대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대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대놓고 도망갔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좀 알고자 해서 전쟁터 갔더니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 달랐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다윗은 오히려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했던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골리앗의 그 소리와 위용을 보고 두려워하는 반응과 오히려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면서 그것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반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의 반응을. 그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묵상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누구를 묵상하냐, 그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이 계속 묵상했던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세심하게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는지, 큐티하고 있는지 보게 되죠. 그가 무슨 갑옷을 입었고 얼마나 되고 무게가 얼마나 되고 뭐 하여튼 세심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심하게 골리앗을 큐티했다는 거예요.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야, 저 골리앗 저거 봐, 저 옷 봐, 저 갑옷 봐, 저 창 봐, 저 무기 봐. 계속 뭐예요? 골리앗만 묵상했다. 키는 3m고 갑옷의 무게는 60kg, 창은 11kg. 그러니까 이들이요 계속 묵상을 하니까요, 골리앗은 인간이 아니문이다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어떻게 갑옷이 60kg입니까? 갑옷이. 우리는 쌀 20kg만 들어도 막 낑낑 매는데 갑옷 60kg를, 그리고 창 11kg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어마어마한 거죠. 3m, 여러분 190cm 사람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3m는 이거는요 여러분 거의 뭐 산이 하나 있는 거죠.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이 뭘 했냐면, 왜 이렇게 골리앗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게 했냐면,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 나와. 매일 나와서 소리 지르고 또 밤 되면 들어가고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40일 동안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본 거예요. 이야, 이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을 묵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옷을 못 입고 있고 그의 창은 뭐고 배틀채 같고, 이게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그만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 40일 동안 두려운 존재를 묵상하니까 더 두려워진 거죠. 더 대단한 존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어떤 12명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10명이요 계속 한 곳에 두려움을 보고 40일 동안 돌아왔는데 그것이 계속 두려움으로만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두려움을 보고 두려움을 묵상한 존재들은 들어와서 뭐요? 두려움만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두려움, 그죠? 그런데 그 4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본 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한 것과 이 땅을 묵상한 자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묵상하면 더 두렵고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는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도망갔던 가장 큰 이유는요, 매일 눈앞에 나타나는 골리앗만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몬을 상대해서 사울이 이긴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봤지만 요나단과 부간의 2명의 그런 믿음의 용기로 블레셋을 이겨버리는 그런 경험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보자는 마음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두려움이 나타나고 그 두려움만을 묵상하니까 결국 꼼짝 못하는 인생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교차 편집이 됐어요. 전쟁터와 다윗의 삶의 현장, 이것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장 중에도 다윗은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게 뭐예요?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차 편집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장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성경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양을 친다는 건 일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일상을 살았는데, 자신의 맡겨진 일상을 살았는데, 그 일상 속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 가장 두려웠던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곰과 사자가 쳐들어와서 양을 잡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자와 곰과 싸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양을 쳤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윗은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곰과 사자를 따라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자기한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양을 쳤다는 의미는요, 양을 치며 그는 그 들판에서 수금을 키며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존재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편집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었고,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차 편집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야 이제 전쟁 있는 형들을 좀 만나러 가라, 안부 전하러 와라 해가지고 그때 그 양 치는 것을 남에게 맡겨두고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믿음이 가는 순간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들고 가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요 믿음을 들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어떤 이들은 골리앗을 묵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곰과 사자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묵상하니까 골리앗이 더 커 보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골리앗의 피지컬과 그의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골리앗을 묵상한 존재들은 그의 피지컬과 무기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의 피지컬과 무기가 얼마나 약점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이요 이 전략을 짜는데,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달렸대요? 빨리 달렸대요. 이 영어로 보니까 퀵컬리예요. 세 번역은 재빠르게, 빨리 재빠르게 퀵컬리, 막 순간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저 진짜 빠르죠? 막 안 보이시죠? 예. 막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골리앗 앞에서 막 지그재그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왜 빠르게 달렸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골리앗을 보니까 야, 저 등치에 저 60kg 갑옷, 저 무기, 저거 갖고는 절대 못 뛰겠구나. 느려 터졌겠구나. 저거는 내가 조금만 빨리 뛰면 따라오지 못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굉장히 강점으로 보였는데 다윗에게는 엄청난 약점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야, 요거는 내가 좀 재빠르게 뛰면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뛰는 거예요. 재빠르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7절 4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나오는 게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고 있대요. 골리앗이 진짜 용장이고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굳이 방패든 자를 앞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방패든 자를 앞에다 뒀다는 사실은요, 골리앗도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나면 두렵죠. 왜냐하면 다 벌벌벌 떠는데 자기한테 안 떨어.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 때 요만한 쥐를 잡으려고 갔는데 이 쥐가 딱 그 구석에 처박히니까 갑자기 털을 세우더니 팔짝 뛰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구석까지 막 몰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털을 세우고 퐁 뛰니까 어우 이게 날 물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여러분 마지막에 확 승질내니까 이거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두려워하는데 자기를 안 두려운 사람 보면 그거 보고 두려운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이 병기든 자, 이 방패든 자들을 앞세워 가는 거야. 혹시 다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40일을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40일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만 묵상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 바뀐다는 거죠. 노아 시대 하늘이 뚫려 비가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감겼어요. 그런데 그 40일 후에는 다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40일 후에는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후는요, 40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40일의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요,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노아는 40일 동안 그 배에 뚫린 하늘에 열린 단 하나의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하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권세를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금식을 마치자마자 말씀으로 승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금식 동안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고난이 끝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그때부터 마귀의 유혹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면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묵상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문제, 골리앗 같은 거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것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40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혹시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단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갑옷과 칼, 그런 골리앗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더 큰 골리앗이 되고자, 더 큰 갑옷을 입고자, 더 큰 칼을 갖고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이 입은 갑옷과 무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묵상은요, 골리앗처럼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온전히 세우고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혹시 더 큰 갑옷, 더 큰 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는 오늘도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느덧 교회가 골리앗과 같은 갑옷과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칼도요, 더 좋은 갑옷과 더 좋은 칼이 나오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사울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자신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뭐예요? 키 하나가 더 있고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울도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좋은 갑옷과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더 큰 갑옷과 더 큰 칼이 나타나니까 사울의 갑옷과 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은 등장시킵니까? 왜 이것을 나타냅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 나오면 그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 걸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있는 그 현실, 혹시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그거 입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면서 그걸 또 다윗에게 입히잖아요. 혹시 우리는 또 그걸 입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더 좋은 건 나오면 무용지물인데 우리는 여전히 갑옷과 칼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전신갑주를 입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옷과 칼, 뭔가 세상으로부터 뛰어나 보이는 거 더 좋은 건 나오면 그거 다 무용지물 됩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정말 세상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인생.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7장 50절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이 없었대잖아요. 우리는 칼을 요구하는데, 칼을 묵상하는데 더 좋은 칼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대요. 그리고 골리앗은 칼이 아닌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죠. 어쩌면 세상을 향해 무모하게 우리도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세상의 칼보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능력이다 하고 우리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 골리앗처럼 우리를 비웃을 수 있죠. 야, 저 칼 갖고 나와야지, 저 막대기 갖고 나와서 저 뭐하나.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라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막대기 하나 볼품 없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가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막대기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칼이 보여도 막대기를 구하는 믿음, 그 십자가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십자가, 막대기 붙든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인 싸움에 방해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나가면서 정말 방해물을 만났는데, 그 방해물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주변에 들리는 불신앙의 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말은 다윗의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이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업신여겼대죠. 이게 우습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블레셋이 다윗을 우습게 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나이도 어리고 좀 경험 없는 거죠. 전쟁 해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일만 했던 사람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뭐 이런 걸 보냈어, 이런 거죠. 우습게 한 거죠. 야, 뭐 이런 걸 보냈어. 그래도 골리앗은 적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거는 뭐예요? 적이 아닌 자기 편에도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큰형이 말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왔어? 그러죠. 야, 너 수준은 양 치는 수준이지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좀 난리 필 수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않았는지 이제 알 수 있죠. 엘리압이 이런 존재입니다. 되게 쫌생인 거예요. 쫌생이.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제치고 왕이 된 거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계속 그거 갖고 부족함 보고 막 그거 갖고 꼬투리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만약 엘리압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얘 중심 보고 붓는다라고 하시잖아요. 중심, 난 중심 본다. 그러면 엘리압이 정말 인품이 됐고 믿음이 있다면 다윗에게 이런 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윗아, 넌 참 약해 보이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중심 보고 이거 기름 부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 원하시는 게 있고 너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아우야, 못난 형은 함께 싸우지 못하지만 내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로 도울게. 너가 정말 힘있게 나가서 싸워주길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 나중에 엘리압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빈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빈정상하게 막.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말부터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압 말 이게 아주 빈정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끼시는 거예요. 넌 아니야. 아무리 뭐 잘생기고 뭐 아무리 뭐 키도 크고 뭐 겉으로 대단해 보여도 너는 중심이 잘못됐어. 너는 말이 잘못됐어. 기름 안 붓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울이죠.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네,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사울아, 다윗아, 네가 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은 내가 좀 이해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저 어렸을 때부터 복싱장 경기장 가서 복싱 연습하고 칼 연습하고, 야, 용사야. 어릴 때부터 용사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면 정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 중에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좀 힘을 북돋아주고 막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완몬이 몰려왔을 때 내 안에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싸웠던 그 모습이 보인다. 야, 요나단과 부간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순간이 보인다. 너가 그러한 거룩한 분노로 싸우러 나간다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다윗아,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받들어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로 함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 너는 어려. 쟤는 용사야. 넌 안 돼. 아예 나가기도 전에 이게 막 다 초를 치는 겁니다. 돕지는 못해도 말이라도 좀 잘해주지. 믿음의 말을 해서 더 힘을 얻게 해도 부족할 판에 다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해봐.
뭐 네가 한다고 될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직분자 리더들, 먼저 된 자들, 형 엘리야 왕이잖아요. 먼저 된 자고 왕이잖아요. 직분자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요, 상대방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살려주는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갔어.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재간이 없으면 그냥 데려가서 커피를 한 잔 사든지 밥이라도 한 끼 먹이는 겁니다. 힘내라고. 내가 다른 건 못 해줘도 이거는 해주겠다. 정말 이거 먹고 힘내서 잘 이겨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거 해보지도 않고 벌써 지게 만드는 꼴을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로서 악은과 적군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이러한 말들은 아군에서 자중지단을 일으키는 마귀의 계략임을 다윗은 알았기에 다윗은 아군의 말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어 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하반절 말씀, 상반절 말씀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부정적인 말, 자신을 업신여기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거기에는 반응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믿음으로 전환시키고 문제를 향해 돌진했죠. 그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말은 다윗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장수들이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게 됐고, 나중에는 골리앗 외에 있었던 거인 장수 4명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직에 믿음의 말을 심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믿음의 말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말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불신앙의 말, 부정의 말, 빈정거리는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걸 심지 않았어요. 다윗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또한 전달했어요. 전염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막는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도 못해? 할 수도 있잖아 하고 쿨하게 넘어가십시오. 왜요? 그 사람은 아군입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건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구나.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도 좀 쓰임 받으려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요, 그래 나 서울 상대 나왔다 그러세요. 그냥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서울 상대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일일이 거기에 장애물 때문에 못 넘어가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골리앗과 사울왕과 엘리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싸워야 될 사람과 못 싸우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사람 대상만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진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듣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믿음의 말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오늘도 우리 작은 아들이 수시를 보러 갔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아이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아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요, 크게 뭐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뛰어넘을 만큼 실력이 있다고. 저는 아들 기준 막아봐.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기도해 줄 거, 야 보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고음도 그렇고 몸도 틀리고, 굳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야 희준아, 음을 좀 더 높여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말을 전수하는 것이 내가 해줘야 될 일이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저렇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저러한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고 새로운 만남도 주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의 길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믿음의 말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이 모일 때마다 우린 부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말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종수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너무 그 진심이 담겨 있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나 거짓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나에게 맞는 것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시작. 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은 자기의 갑과 칼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었던 이게 익숙치 않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옷이 안 맞았다는 것도 맞겠죠. 왜냐하면 사울왕은 키도 크고 몸도 좋은데 다윗은 좀 소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을 입고 싸운다는 게 다윗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늘 삶에서 일상에서 했던 어떤
그런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 갖고 싸우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 잡았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거 갖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 것 갖고 싸우라는 겁니다.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맞지도 않은 거 갖고 계속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작은 것이라도 내 것 갖고 싸우는 게, 내 것 가지고 그 안에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릅니다. 상황도 다 달라요.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족하며 거기에다 믿음을 더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 매일 설교를 하실 때 베드로는 배 지으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의 성격은 하도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맡긴 거는, 노아는 전도를 또 못하니까 그 배 지을 때 동안 몇 명 전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배 만드는 거예요, 은사가. 그 베드로는 그 불같은 성격, 덤벙덤벙한 성격 갖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익숙한 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잘하고 좋아하고 옳은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건 은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뒤에서 이렇게 뒷말을 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 수긍수긍거리는 거 싫어하시니까 은사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는 잘하고 좋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의 은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익숙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옷 가지고 좀 대단해 보인다고, 좀 비싸 보인다고, 뭐 엄청나 보인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익숙한 것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따로 주신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평생 양치면서 썼던 그 지팡이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늘 일상 속에 사용했던 익숙한 지팡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로와 대결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아말렉과 싸우는 지팡이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어쩌면 남의 것을 자꾸만 부러워하기 때문은 아닐까. 자꾸만 남의 것 아니면 더 좋은 것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내 것 주셨는데 내 것에 자족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옷, 남의 옷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은과금만 자꾸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 갖고 우리는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은과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힘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힘만을 구하며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해라. 말이 아닌 말씀의 승부를 걸고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에 자족하고 믿음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힘이 될 것 같은 갑옷과 칼을 묵상하며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갑옷 달라고, 더 큰 칼 달라고, 골리앗처럼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갑옷, 칼 아무리 좋더라도 더 큰 거, 더 좋은 거 나오면 무용지물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컸지만 더 큰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 나오면 그것은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갑옷과 칼을 원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 말씀은 고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칼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윗에게 또 입히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무용지물을
입히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 지키시는 전신갑주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인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하나님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자족하며 믿음을 더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원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처럼 그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골리앗이 갖춘 갑옷과 칼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더 큰 것이 나오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무용지물임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막대기를 붙잡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세상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반드시 이김을 아버지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루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오는 사람의 말로 아버지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까짓게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말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된다는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것이 부족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면 반드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고, 남의 것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며 골리앗처럼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골리앗의 갑옷과 칼이 아닌 다윗의 막대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는 놀라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양과 크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보여지는 것에 승부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군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적군의 말에 거룩한 분노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익숙한 것에 믿음을 더하여 모세의 지팡이처럼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곳에 믿음의 말들을 심어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한 사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심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말씀만이, 말씀만이,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말씀만이, 말씀만이,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믿음을 더하여서 아버지 한 골리앗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올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 나라 민족과 일반과 선교자 선교사님들 위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